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주간이 지나고 3주차가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모두 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모든 계획들이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지키고 계신지요? 특별히 우리 자기 개발과 또 성장을 위한 계획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세웠던 영적인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운 그 영적인 계획들, 그 계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한 계획들은 그렇다 치고 영적인 계획들은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고 마신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었죠. 약속의 땅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 보이지도 않는 그 땅, 우리가 생각하면서 벌써 그냥 다 잊혀져 버리진 않았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 결심을 한 게 3일 이상 가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10번만 하면 한 달 간다고요. 네. 작심삼일 했는데 못 지키면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우리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이 말씀은 지난 우리 신년 주일에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4절 말씀 이후에도 30장 전체에 총 13번이나 반복돼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1장으로 넘어가면서도 이 말씀은 계속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특별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책에 기록하여 적고 있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강조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강조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므로 너희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다, 유다 백성들이 다 본납해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29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환경에 또 우리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을 때, 정말 결코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나의 상식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한계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그 말을 더 믿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부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능력의 한계 훨씬 저 너머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작은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자리에 모인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른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 5,000명을 먹이고도요,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먹였다는 5,000명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배운 산수로, 우리가 배운 수학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가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이 탄 배가요, 술이나 이 멀리 육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민요에 보면, 아리랑에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사가 심리가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검색을 좀 해봤더니 소수점을 떼어버리고 약 4km 정도 되는 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얘기하면 심리보다는 좀 못한 거리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냥 반만 계산해도 2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2km는 어느 정도 거리냐? 성인이 보통 1km를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16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별걸 다 검색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궁금해져서 한번 뒤져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km 정도면 성인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30분 정도는 걸리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걸어서도 30분 정도 걸리는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제자들이 탄 배에까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에까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 멀리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수석제였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저 좀 걸어오게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라. 베드로도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 치니까 겁이 덜컥 나서 믿음이 없어서 바다 위로 점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베드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명색이 어부인데 참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영상에 보니까요, 무리를 걷겠다고 무리를 빠르게 달려서 건너가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하지만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세 구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자들, 병자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 낫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까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병의 나음을 입었도다. 다 그 병의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끝이 없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생각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취한다는 것은 그냥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이길 때에 비로소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그가 두루마기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심령 깊숙이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치 소화시키듯이 그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화시켜서 잘 적용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풀어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것이든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돌아가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을 돌아가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너희가 지었던 그 모든 죄, 너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처해 있는 이곳 가운데 너희가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가 그것 가운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한다는 의미에는 유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묶여 있었던 우리의 죄악으로 죽었던 그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로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된 그 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누구에게도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 고칠 수도 없고 그 부상은 중하고 그 원망의 말을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그 상처에 바를 약도 없고 처방도 받지 못하는 사랑하던 자는 다 나를 잊어버렸고 그 악행이 많고 내 죄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되어서 그 잔인한 징계를 받는데 상처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어도 그 고통이 심하여도 그것이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 죄값이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야말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은 끔찍하기가 그지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그 낫지 않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가로 인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가 받아든 죄악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있어도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관계로 인한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간의 문제이든 이웃 간의 문제이든 직장에서의 문제이든 또는 교회 안의 문제이든 또한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조차도 결국은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되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 우선되어져서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관계,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 목에 매었던 그 멍에는 꺾고 이제는 그 포박은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즉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죄악을 그리고 사단을, 그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의 왕, 진정한 왕 다윗,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는 더 이상 목에 멍에로 묶여있고 또 포박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꺾어져야 하고 포박은 끊어져야 하며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방인을 섬기고 우리는 죄악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또는 어떤 분께는 아직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때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내 그 땅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어디서 들어본 그 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먼 곳일까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할 텐데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택한 곳에, 즉 약속의 땅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신약시대의 바벨론은 어디냐? 결국 죄악의 땅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사단의 다스리는 그 상징적인 사단의 나라 가운데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붙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북일 성도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귀신들과 각종 악한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기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쫓아서 바벨론에 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땅 끝에 또는 하늘 끝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벨론에서, 땅끝에서, 하늘 끝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한없이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만은 없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후회하고 슬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먼 곳,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그곳이 하늘 끝일지라도, 그렇게 너희가 외롭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홀로 서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그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유혹하던 그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죄의 권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우리 북일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또한 여러분이 그 원하는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동안 죄악된 행실과 습관들과 싸워서 그 가운데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그 땅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며 믿음 잃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믿음의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